할렐루야. 저는 양천 1교구 교구협의회장 김현철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 화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는 아버지는 불교를 믿으셨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는 북한 땅에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장을 퇴임하시고 이사간 곳이 교회 옆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에 갔더니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8살 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몰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자고 해서 물 세례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인지 모르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감정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학생회 때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을 계속해서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폐암 걸리신 이후에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사형 선고 같은 청천벽력의 고난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께서는 실망과 시리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지는 차도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5남매를 다 불러서 앉혀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병인지도 모르시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계속해서 알아 놓으셨습니다. 저희 5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절망 속에서 6개월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각혈을 하면 세숫대야에다가 피를 많이씩 쏟아내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초췌해져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이제 계속 피를 토하시다가 거의 산송장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피를 토하는데 그날은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다가 기가 질리셔서 기가 막히셔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좋은 곳에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까운 집 옆에 있던 교회 군인 목사님들과 군종님들을 불러서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군인 목사님과 군종님들이 집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병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길래 이상히 여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멀리 계시는 삼촌들에게 연락하려고 동네에 전화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장님네 집에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는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목사님과
군정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준 결과 아버지는 기도에 막혔던 그 피를 컥 하고 토해내시면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3일을 더 사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하여라. 그리고 3일을 더 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저희 가족 모두는 손잡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매우 기뻤습니다. 그 전부터 부모님 몰래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 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이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되어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뭔가 마음에 계속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으로 간 곳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3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틀 동안도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을 믿었지만 잘못 믿어왔고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던 저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알지 못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내려왔습니다. 3일 금식 후에 저는 주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는 저의 삶은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고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찬양할 때에 은혜 받은 모습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원망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폐암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2시간 만에 사셔서 또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저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5남매 가족은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계셨던 어머님도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루만지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